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설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여선교회 또 청장년 분들은요, 지금 기도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설교 제목이 네가 뭔데? 가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달자라는 거죠. 전달자.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과연 그러한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참여하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과연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절기 예배가 드려짐으로 그냥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원하시는 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황당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정말로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사망을 이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들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은 뭡니까? 복음의 전달자.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나 교회의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다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교인들이 줄 것이다.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맞고 더 힘들어질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은 맞는데,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어들 것, 그것도 어떻게 좀 예측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자라는 거예요.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대비하고 예비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매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방송실 그냥 PPT 화면을 그냥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요. 죽음 가운데서 돌파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러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앞으로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자, 그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건가? 우리는 그것에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 갈릴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온 세상이 구원을 얻기까지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무덤에서 주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곳에서 주님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고,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찾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황당한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다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간 이 마리아도요, 그것을 믿지 못했죠. 왜? 부활할 것이라고 알았으면 무덤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은 계신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에 주님께서 계실 것을 알고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저 무거운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예수를 찾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청년 천사가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 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사명을 줍니다. 어떠한 사명을 줍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전하라 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줄 믿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덤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명, 그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의미 이상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완전한 비극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의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천국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서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보자면 그 얼마나 비극이냐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뭐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예수님께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 마리아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죽은 주님을 찾은 것은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일생이 그 비극처럼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비극,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도들,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을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사실 보면 주님은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사역은 뭐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주님 곁에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단 한 명도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에 등한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여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까 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을 찾아
왔습니다. 완전한 비극입니다. 이 비극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앞에 비극적인 이 상황은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놀라운 증거가 되는데,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부활을 외칩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안 됩니다.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다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쟤 원래 예수의 목숨 건 자들이었어. 쟤는 원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쟤 예수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 아니야?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간 자들 아니야? 자신들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자들 아니야? 벌벌 떨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의아해합니다. 야, 배신했던 저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숨 걸고 말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쟤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 처음부터 목숨 걸었던 사람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이제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구나.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예수님은 홀로 싸우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 도망갔던, 죽음이 두려웠던 도망갔던 많은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사명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악을 최선으로, 최악, 비극적인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야,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구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 상황이 사실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요, 기도를 통해서요, 안진뱅이를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야, 내가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역 가운데 제자들도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숨 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로 부활을 경험한 자,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것, 그것 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안았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요,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요, 2번 태어나서 1번 죽게 된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2번 태어난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번 죽습니다. 왜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으로 산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1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태어났을런지는 몰라도 육신으로도 죽고 영으로도 죽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2번 죽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부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부활과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 사함을 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을 그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의 죄를 대속하심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심이 무엇이냐?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임을,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죽음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슬퍼하기는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서 떨기는 했고 도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어떠한 일을 알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왜 안 믿었을까요?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너에게 나타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가장 첫 번째로 몸을 보이신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보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네들이 나 죽였지? 봐봐, 나 살아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7 귀신 들렸던 사람, 과거에 그러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여인의 말을 믿겠느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전달한 누구? 마리아를 믿지 못한 거였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증인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인인데 정신병자의 병력이 있다. 그 속된 말로 미친 여자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같아도 안 믿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요, 과거에 정신병원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의 증언이 100%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믿어야 돼. 저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믿어야 돼. 과연 그러한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러한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정말로 100% 확신으로 믿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자기의 부활의 첫 전달자로 제자들이 아닌 7 귀신을 들렸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달하는 것에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는요, 예수를 존경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과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정신병자였다? 7 귀신 들린 저였다?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반을 봤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 그 여인에게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통하여 무덤에 앉아있던 청년, 흰옷을 입은 천사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들이 12사도 다른 그 제자들에게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소식을 전하라.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을 내가 뭐하리라? 만나 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많이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하십시오. 그 사명으로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먼저 세상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들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네가 뭔데 주님을 만나?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도 있었는데 왜 너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 그러한 조건,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의 전달자, 복음의 부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의 사명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선포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목사가 되라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목사가 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자격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과 함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 거 모르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병력이 있고 병력이 있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 정말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활, 이것은요 가장 우선돼야 될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삼으셨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격, 위치,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어두운 나의 삶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달라진 겁니다. 믿습니까? 과거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부활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